오늘도 우리 사도신경으로의 신앙 고백한 후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오늘 하나님 말씀인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도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한 오해와 착각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십자가 하면은 괴로운 것, 무조건 견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원래 감당했어야 할 나의 죄의 결과와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해결했어 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끌고 안아야 될, 내가 겪어야 할 그 고통과 무거운 것들을 주님께서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놀라운 기쁨의 복음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죄에 대한 대가와 고통의 의미로서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 오해하며 나아간다면 예수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었지?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오늘 본문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십자가를 진다는 과정을 세 개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우리 또한 이 세 개의 과정으로서 십자가를 지라고 오늘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입니다. 사람으로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피조물인 그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은 원래 자신에서 벗어나는 모범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릇된 욕만, 게으름, 질투, 시김, 또 계획, 가치관 등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와 또 그 가치와 마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가던 그 방향을 돌이켜 우리 예수님께로 삶의 방향과 목적을 돌이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는 예배고 찬송이고 말씀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5장을 바라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나를 포기하고 주님을 향해 다시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으로 갔을 때 우리 안에 있던 그 고통과 무거웠던 십자가는 기쁨과 소망의 십자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더 놀라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면은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많은 열매와 또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으로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를 지시며 그 모진 고통과 수모를 견디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것이 십자가를 짓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내게 주어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며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서 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보편성에서 단일성으로 나아가는 과정. 다시 말해서 다양한 부류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교회 공동체는요, 정말 다양한 사람들, 보편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같은 마음과 생각을 갖고 나아갈까요? 다름을 인정하긴 하지만은 오늘 이 십자가의 의미로서 그 사람을 품고 살리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안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보편성에서 단일성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했을 때 하나 되어 그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제시합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입니다. 사명으로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맡긴 사명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것이 예수님의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내게 맡겨진 그 역할들, 그것들을 성실하고도 충실되게 행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이란 나에게 주어진 역할들, 직장이나 학교나 교회 가운데 그 맡겨진 일들을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내가 있는 삶의 자리를 더 풍성케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그 자리가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니라 보람차고 희망적이며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하는 삶의 여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통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희망과 소망의 십자가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지라신 이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왜 살고 있나? 나의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들고 방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절대적인 확신을 하나 가져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를 지며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세상은 너희 눈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만든다. 그래서 고통스럽게 어쩔 수 없이 또 이기적이게 자신을 증명하고 내 죄를 담당하고 내가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라 하고, 내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을 때 루저로 말하고 실패한 것 같고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은, 하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라요. 너희가 감당해야 될 그 고통과 그 짐을 내가 다 해결했어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고통과 의무로서의 십자가는 내가 다 해결했으니 너희는 자유롭게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쁨과 소망의 십자가를 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누리고 가정을 사랑하며 또 일터를 성실히 행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는 그 예수를 경험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이 십자가와 기쁨과 소망을 나에게 말하고 세상을 향해 선포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